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 우리 기도해 주신 대로 참 화창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 꽃이 활짝 피는 듯하더니 벌써 또 막 또 지는 곳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아침 저녁 기온은 조금은 찬 것 같고, 모두 감기 조심하시면 좋겠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보시면서 마음껏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어, 요즘 어제 오늘 계속 달이 엄청 밝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달을 혹시 보셨습니까? 달이 굉장히 밝은데 어, 있는 망원경 가지고 아이들이랑 어젯밤에는 달을 잠깐 보았습니다. 아주 예뻤습니다. 어, 어떻게 저 아름다운 것들을 놓치고 살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 정도로 이 시간들이 이렇게 어,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다 느끼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의 기운이 지나가기 전에 봄을 충분히 느끼시고 또 여름이 오면 여름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여름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지난 시간을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미가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미가라는 집으로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확 들어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미가가 어머니의 은을 훔쳤습니다. 그렇죠? 어, 훔치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온갖 저주를 퍼부었더니 그 저주를 듣고 무서워가지고 야, 나 큰일 나겠다 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너 이놈의 자식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머니가 돈이 다시 돌려지니까 그냥 야 너 하나님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끝내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은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듣고 이제 생각을 좀 나누어 주셨어요. 한 집에 신당도 만들어지고 그 안에 드라빔도 있고 제사장 에봇도 있고 또 아들을 제사장 시키고 아주 뭐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진짜 완전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이거 이제 그 표현이 아사리판이라고 이게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된 거, 난장판. 예. 우리도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지만 우리의 내면에는 정말 온갖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내 종교적 열심이지만 내 신당도 만들고 내 에봇도 만들고 내 드라빔도 만들고 막 내 마음 안이 혹 미가의 집과 같지는 않을까. 이런 말씀을 나누어 주셨어요. 저도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래서 무슨 질문을 던졌냐면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만. 하나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은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형태 안에 그 마음을 담아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따르고 그 법칙들을 따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미가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을 엽니다.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의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사시대 이야기 두 번째, 어떻게든 출세하면 되지입니다. 어떻게든 출세하면 되지. 오늘의 이야기를 먼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미가의 집이 계속 배경인데요. 어느 날 유다 지파에 속한 베들레헴에 거주하던 청년 한 명, 이 청년이 레위인 청년이었는데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왜 레위인인데, 베들레헴에 사는 레위인인데 왜 나왔는가?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베들레헴은 나는 좀 다른 곳으로 좀 가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어디서 살 수 있을까를 하다가 이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에브라임 산간 지방 딱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근데 미가를 만나요. 그 미가가 이 청년한테 물어봅니다.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물어봐요. 그러자 이 친구가 말합니다. 나는 레위인이고 지금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어디에서 살지 좀 고민 중이다. 내가 살 곳을 좀 찾고 있다. 어디에 정착하면 좋을지 좀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아직 못 정했으면 우리 집 들어와서 살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레위인이니까 우리 집에 제사장이 좀 되어줘 달라라는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오케이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가 되어달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리더, 자신을 영적으로 이끌어줄 사람이 좀 되어달라는 얘기죠. 실제로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이렇게 대부라는 표현도 씁니까? 요즘도 영적인 아버지 이런 표현 좀 쓰는데, 요셉도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리더로서의 이끌어주는 사람으로서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했던 거죠. 성경에 그런 사례가 몇 개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가도 이 레위인한테 그런 요청을 한 겁니다. 만일 그렇게 해주면 뭐라 그러냐면 해마다 every year마다 내가 열을 주고, 집이 좀 살았던 집 같아요. 그렇죠. 개인 제사장을 가지고 있을 만큼의 재력, 욕심이 있었어요. 열을 주고 필요한 옷도 다 주고 먹을 것도 다 제공해 주겠다.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우리 집에서 제사장이 되어 살아라라는 얘기였어요. 레위 청년은 이 미가의 제안을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였어요. 아주 만족스럽게 받아들이고 수락하여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됩니다. 사사기 17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거 이야기의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사사기 17장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 사사기 17장 후반부, 사실 본래는 지난주에 제가 이거를 다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주에 사실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급체를 하는 바람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찍 왔는데 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토만 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있다가 김규환 장로님이 살려주셨어요. 침 놔주셔서 살아나서 겨우 이제 설교를 끝내고 내려왔는데, 그 후반부 이야기인데요. 이 17장 후반부의 이야기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어떻게든 복 받으면 되지. 따라해 볼까요? 어떻게든 복 받으면 되지. 이건 이제 미가의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관점은 뭐냐? 어떻게든 출세하면 되지.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출세하면 되지. 이거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레위인의 이야기예요. 레위인의 이야기.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이 사사기 17장 후반부를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미가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우리 집에도 제사장 있다. 봐라, 우리 집 신당도 있지. 그리고 제사장 입는 에봇 있지. 에봇. 야, 에봇을 만들었더니 마침 레위인이 왔다. 제사장이 있다. 갖출 것 다 갖췄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갖출 것 다 갖췄다. 그러니 이제부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들리세요? 여러분은
아멘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건 그래도 좀 아니지 않나 싶으십니까? 그러면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이 미가는 지금 이제 나는 복 받을 일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요? 갖출 거 다 갖췄으니까. 레위인 제사장도 있으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축복받는 길이 있죠. 이게 미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신상을 부어서 딱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왜 신상을 만들었냐면 복 받으려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것도 이제 복 받기 위한 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미가가 생각하는 복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받는 과정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복 받고 싶어서 다 내가 필요한 걸 다 채우려고 하잖아요. 다 갖추고 싶은 거예요. 제가 복 받는 방법, 각국의 복 받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한국에서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새해에 문 앞에 복조리 거는 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복조리 아시죠?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거요. 뭐라고 설명 못하겠네. 이게 볏짚으로 만든 이제 뭐 국자같이 비슷하게 생긴 거, 그거 어디에 씁니까? 그걸 어디에 쓰는지. 쌀을 이렇게 키질하는 거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딱 걸어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붉은색 옷을 입거나 장식을 하면 이제 행운을 좀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인도 사람들은 복 받으려면 하는 게 뭐냐면 소한테 먹이를 주면 된대요. 왜냐하면 인도에서는 소가 이제 신성시되고 신이잖아요. 그래서 소에게 먹이를 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여긴답니다.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죠. 이렇게 인간이 이제 복을 받으려고 하는 보통의 방법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복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사실 너무 분명한데 신명기 28장이죠.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아까 컴퓨터가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명기 28장 2절 해놓고 사사기 거를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너에게 이르리니 이랬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요? 청종하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정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도망갔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한 명도 그 곁에 있었던 사람이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요한이라고 할지라도 거리를 뒀다고요. 지켜보기만 했어요. 가장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어요. 아주 격렬하게 부인했어요. 정말 사랑한 것이 맞습니까? 사랑한 것이 맞다면 왜 그랬습니까? 시대의 소망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구주를 사랑하였다.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고결한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았다. 만일 제자들이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깨달았다면 그분께 바쳐진 어떤 것도 낭비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을 것이다. 이게 지금 어느 상황이냐면 시몬의 집,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잔치의 상황이에요. 한 여인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준비한 옥합을 그분의 발 앞에 깨뜨렸어요. 그리고 그 향기가 집안에 가득 퍼지게 되었고 제자들이 이 냄새 어디서 나는 거야? 다 주목하게 되었죠. 그때 유다가 생각해요. 이거 가난한 자들,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한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누구도 하고 있었냐면 제자들도 다 하고 있었어요. 분명 유다는 제외하고 유다는 아예 팔아버렸어요. 진짜 예수님 완전히 배신했고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 정말 사랑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쫓지 못했던 이유는 그분의 품성과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그 품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라는 그분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하나님을 쫓지만 그릇된 방식과 기대로 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미가처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고 왜 대쟁투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대쟁투의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그토록 얘기하는 이 구속의 역사, 대쟁투라는 것. 대쟁투가 뭐예요? Great Confliction, 누구랑 누구요?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선과 악의 그 대결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집중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일, 그분의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분의 품성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누구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가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방식의 축복을 기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면, 그러면 내 방식대로, 내 기대대로 축복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영적 축복이라고 하는 그 성령 충만이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간절히 바란다고 온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막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막, 혹시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삼육대학 뒤에 가보면 헌보산 민족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막 사람들이 관광버스 타고 막 옵니다. 기도하러.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렇게 밤새 박수 치면서 방언 터질 때까지 노래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이 오냐는 거죠. 성경대로 봐야 돼요. 성경대로. 성경에 어떻게 했어요? 언제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가? 그 성령 충만이 있기 전에 반드시 있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기 전에 1장에는 사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한테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요. 내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갈 건지, 내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집중 교육을 받았어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을 받는 비결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사도행전 사사기 17장에서 하는 거예요. 미가의 사건을 이제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필 필요가 있겠죠. 미가는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고용하면서 복을 기대했던 거죠. 근데 내가 복 받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그냥 삼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사사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제사장을 나중에 미가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아들 중에 하나처럼 대했어요. 아주 정말 이렇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제사장 너무 예뻐. 이렇게.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이유도 뭐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한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나요? 한 가정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미가라는 가정이 그 산자락에 있는 한 집안, 제가 보기에는 아주 넉넉한 집안, 근데 정말 종교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는 아주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적인 신앙의 부재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출세하면 된다, 어떻게든 출세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레위인이지 않습니까? 레위는 레위인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그 레위인의 역할을 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자리 잡고 싶어서요. 안정적으로 노후를 즐겨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자기의 맡은 바 소임을,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버렸어요. 그래서 레위인이 가진 생각은 뭐예요? 어떻게든 출세하면 된다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사명보다 개인적인 이익을 선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장면에서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사실 지난주에 제 경험 때문입니다. 혹시 지난주 저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창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들이요, 어디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자연을 보고 무엇을 배우라고요?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했죠? 저희 집 셋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여기 앉혔어요. 사실 설교할 때도 거기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어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아이를 그냥 멈추고 싶은데 어떻게 멈춰야 될지 방법을 몰랐어요. 사실 그거를 이제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종종 하거든요. 너는 여기서 예배 드려, 똑바로 앉아서. 저도 모르게 그냥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나갔는데, 근데 사실 설교하면서 집중하진 못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마음이 불편한데,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예건이를 잘 보듬어주면 좋겠다고.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뭘 했는지를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이 이제 무거워졌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사람도 목사라고 단에 세우시고 진짜 어떡하시려고 이런 온갖 생각들. 그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나가는데 한 집사님이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하신 게 아니라 저를 이렇게 쳐다보셨어요. 목사님 미워, 이렇게 하면 가셨어요. 목사님 미워 이러면서 가셨어요. 이렇게 딱 보시고, 누구일지 상상하지 마세요. 누구인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상상하지 마세요. 미워, 그리고 가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고 나서
제가 이 아이를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가 잘못했지만 그것을 해결하고 다루는 방법이 아빠가 잘못했다. 그러나 나는 너가 잘못된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어쨌거나 그게 좀 해결이 됐어요. 근데 12시 반에 카톡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뭐라고 불렀더니 3초짜리 I hate you. 딱 얼마나 상처가 심했으면. 근데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마음이 막 무겁고 막 괴로웠는데 제가 어느 순간 알았어요. 아이는 혼자 크는 게 아니다. 아이는 저 혼자 키우는 것도 아니다.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한 아이가 크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 아이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목사라는 아버지 밑에서 흔들리며 클 때 교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 집사님들한테 엄청 혼났어. 그랬더니 이렇게 있다가 아빠가 혼났다는 소리 약간 좀 마음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 아빠도 좀 혼나야지 약간 이렇게. 한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하는데 한 가정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그분만으로 충분하죠. 그러나 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는가? 왜 우리를 교회에서 생활하게 하셨는가를 돌아봤을 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순기능이라고 하죠. 공동체의 사명, 이것을 감당할 때 영적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레위인이 그거를 못한 거죠. 공동체적인 사명을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 고립돼서는 안 됩니다. 자꾸 고립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각각 지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 마치 건물이 세워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도 성전이지만 우리 전체가 연결되는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 큰 사랑에 제가 감사했습니다. 사랑에 감사했고, 우리 교회가 진짜 좋다. 제 무거웠던 마음이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이게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께 죄송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이 상처들이 아물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잘 아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든 복받으면 되지, 어떻게든 출세하면 되지. 미가의 집은 거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신앙.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고 어떤 품성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단순히 내가 잘 나가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출세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 사사기 17장 후반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할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서로를 이끌어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 요즘 기도가 필요한 가정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네,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여러분 개개인이 경건의 신앙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분의 품성을 이렇게 계속해서 배워나가서 마음에 영적 에너지가 충만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들으신 말씀과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